근데 아싸리 유튜버거나 아싸리 스튜디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약간 어정뛸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앉아 계신 분들은 장로님들이시고 대상은 우리 선생님들이시고 지금 제가 나오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하고 갈 수 있도록 서로가 각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로 바뀐 그러한 사역 현장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사역으로 비대면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해 동안 뭐 비대면 시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아마 모두가 다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도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은 작년에 저도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러한 여정과 그러한 고민을 오늘 좀 같이 풀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좀 증거하고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온택트 사역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좀 가감없이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PPT를 먼저 볼까요? 먼저 저는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대면 시대를 딱 지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까지 함께했던 사역, 또 함께했던 일, 함께했던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사역을 짧게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길게 한 건 아닙니다. 제가 14살 때부터 보조교사를 14살 때부터 보조교사를 섬기면서 그냥 주일학교에 입문했다고 하고 저는 이제 가감없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했죠.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신발 옮겨놔 그럼 신발 옮겨놓고 뭐 이렇게 해놔 그럼 이렇게 옮겨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를 지내왔는데 그다음 20살이 딱 됐을 때 나도 이제 정식 교사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사로 초등학교 1학년 반 담임교사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도 이제 쉬지 않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역자로 13년 동안 지금 어린이 사역,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캠프도 해보고 여름 성경학교도 해보고 또 날 더울 때도 아이들하고 만나보고 날 추울 때도 아이들 만나보고 또 저도 다니던 교회가 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아이들이 다 떠난 상태가 되어 보기도 하고 갑자기 부흥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봤지만 사실 비대면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만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비대면 시대를 지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참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했었구나. 우리 좀 아이들을 좀 이해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기준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준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떠한 신문에서 이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흑백은 폭력이다.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그때가 이제 거의 한 1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아이들 그 학교 초등학교에 왜 흰색 벽에 검은 글씨 이렇게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된다. 다 알록달록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평을 하시면서 어떤 분이 흑백은 아이들에게 이제 폭력이다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이 무엇일까를 한 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었을까?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것으로 한 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사역자가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갈 때 양복을 입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양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양복을 입지 않는 이유가 아이들이 양복을 입었을 때 만약에 자기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탁 안기면 콧물 묻을까봐 혹은 땀이 묻을까봐 이렇게 뒤로 주춤하는 자기를 보면서 이거 내가 지금 아이들을 위한 오늘 만남을 위한 준비인가 아니면 나를 나타내기 위한 옷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이 양복일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양복을 입고 또 우리가 정장을 입고 우리가 나가는 거는 부모님들을 상대하고 교사를 상대하는 거 아닐까. 정말 아이들에게 있어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목사님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있어 밝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냥 이제 전사로 있을 때는 사실은 그런 걸 그냥 생각만 했지, 그냥 저 혼자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미팅을 이제 면담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어린이 찬양 인도자로 인도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10개월이 됐을 때 담임 목사님 부르셔서 소년부를 맡아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년부를 맡아봐라 하셨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부서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서 사역을 하면 좀 딱딱해져야 되고 옷도 저는 청바지밖에 없는데 저는 정장도 없고 그리고 매일 출근하고 이런 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김은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해. 출근 안 해도 되고 청바지 입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부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사역자들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냥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출근하고 다녔어요. 제가 지금 화면이 지금 PPT가 나오는데 저게 방송 화면도 PPT만 나가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라디오네요. 라디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그런 이제 쇼부를 치고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약간 좀 그러한 생각을 갖고 혼자만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성교회로 와가지고 그 차세대 팀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세대 사역자들은 절대 양복 입지 말라고 양복 입지 마라. 그리고 검은색 옷 입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주일날에는 부모님을 상대해야 되고 또 이제 어른들을 상대해야 돼서 양복을 입었다가 또 이제 아이들을 만날 때는 또 티셔츠를 입었다가 이렇게 바꿔 입으면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저희는 항상 공유를 했고요. 그러면서 비대면 시대가 딱 터졌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복장을 생각했던 사람인지라도 아이들의 지금 현재 문화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의 현재 문화는 저희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속도를 저희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앞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좋지 영상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는데 아이들이 문제냐 교사들이 문제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린이 찬양 율동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 찬양 율동을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기 너무 길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린이 찬양 율동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이제 다리가 온전치 못해서 찬양 율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다리를 잘 쓰질 못해서 찬양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날고 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린이 찬양 율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그 어린이 찬양 율동을 시작할 때 손으로 율동을 하지 않고 발로 율동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제 파워 율동이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발로 율동하고 온몸을 다 뛰면서 율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오냐? 선생님들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무를 하고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강습을 하면 선생님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솔직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상만 보고도 바로바로 따라해요. 제가 이제 율동을 만들 때 우리 이제 조카가 있어요. 제 조카가 4살이었을 때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4살이었을 때 제 조카를 앞에 놓고 율동을 이제 해보면 얘가 이제 따라오면은 통과. 얘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이 율동은 접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살짜리 아이 꼬마를 앉혀놓고 막 율동을 가르치면 그 친구는
발로 하는 율동도 물론 잘 못해요. 못하는데도 굉장히 잘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율동은 식상해하고 막 뛰고 움직이고 부딪히고 이런 율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교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그 율동을 자기가 어쨌든 마스터를 해야 되잖아요. 익혀야 되잖아요. 익혀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선생님들은. 그리고 매일 사실 자기 일상에 이렇게 쫓기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는데 그 율동 연습을 다시 마스터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다라는 게 사실 버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찬양 율동하는 선생님이, 인도하는 선생님이 사실 새로운 노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들도 새로운 노래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주체자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안 해주면 새로운 노래는 그 교회에 전혀 전파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이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싫어한다, 아이들은 어려워한다, 이러한 핑계를 저한테 자주 대셨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노래 힘들어합니다. 매주 새로운 노래 하면 아이들은 힘들어서 지칩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지치시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52주 노래를 한 번에 줘봤거든요. 아이들은 52주 노래를 더 빨리 외우고 더 빨리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더 신기해하고 더 빨리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힘든 동작, 뭐 힘든 노래 박자 이런 거요. 사실 요즘 그 유행가, 우리 옛날 시대 유행가라 그러잖아요. 가요. 요즘 나오는 노래 들으면은 이 무슨 노래야, 무슨 박자야, 왜 이렇게 빨라, 무슨 가사야, 막 이렇게 안 들리잖아요. 근데 애들은, 요즘 그 가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훨씬 BTS를 좋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훨씬 더 쭉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속도를 굉장히 빨리 따라가는데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게 어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제가 이렇게 율동을 주면 힘들다, 어렵다, 난 이거 익힐 시간 없다. 그래서 맨날 하는 율동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거, 뭐 내 안에 부어주셔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비대면 시대가 딱 터졌을 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문제였어요. 저의 문제였어요. 아이들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저의 문제더라고요. 아이들은 뭐 비대면 그렇구나, 영상 그렇구나, 핸드폰 그렇구나, 화면 그렇구나. 누가 문제예요? 어른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켜주려니, 작동을 해주려니. 저희 언니도 저보다 몇 살밖에 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언니는 집안에서 이제 가정주부로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할 줄 모르잖아요. 이게 참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에 익숙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제가 프린트 하나만 해와 그랬더니 프린트를 할 줄 몰라서 맨날 사진 찍어서 보내오고 저한테, 아니면 자기가 베껴 써서 이렇게 글로 써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딱 딸이 줌 화상 시대가 딱 펼쳐지니까 사실은 엄마부터 컴퓨터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부터 전원 키는 거, 로그인하는 거, 뭐 아이디 만드는 거, 들어가는 거, 소리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 체크하는 거 엄마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조카가 9살인데요. 저희 조카가 엄마를 가르쳐요. 엄마 갖고 와, 내가 할게. 아니 이거는 안 깔려 있는 핸드폰이란 말이야. 아니야, 내가 하면 돼 해가지고 조카가 그냥 톡톡톡 클릭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줌을 켜고 바로 화면을 하고 바로 수업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득력은 아이들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훨씬. 그러면 그 속도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게 문제였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화는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그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문화에서 이걸 내가 아이들하고 만나야 되나를 고민하는 게 사실 저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비대면 시대를 지내면서 제가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 학교에서 만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업을 듣는데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론 강의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론 강의가 1978년도 거, 뭐 1980년대 거. 저희한테 서평을 내라고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을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책이 1980년대 미국 시대 사회 이야기가 나온 책인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상황과 지금 현재 지금 아이들의 상황과 전혀 이게 그냥
그때 당시의 마음가짐, 그때 당시의 상식,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는 있어도 문화를 접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즘 이제 옛날 드라마가 막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 드라마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옛날 드라마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막 여자가 그 직장에서 막 물 뜨는 장면이 막 물 떠와!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무슨 커피 뭐 프림 몇 개인가요? 막 이런 장면이 막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에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했을 텐데 요즘은 저 드라마 신고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게 되는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상대하는 우리는 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를 보내면서 제 안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아이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아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변하지 않죠.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복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방법들은 문화 속에서 펼쳐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뭐 광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실걸요? 길가에 뿌린 씨앗을 봐라. 좋은 밭에는, 이러면 우리 애들은 좋은 밭, 돌짝밭, 돌짝이 뭐죠? 아스팔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시멘트요? 아스팔트요?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오셨던 그 문화 속에 우리를 이해하기 편하도록 복음을 전달하신 것처럼 지금의 문화가 바뀌어가는 이 상황 속에 우리도 아이들을 따라가면서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 죄야 라고 정죄하지 않고 문화 속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전해야 되더라고요. 비대면이라는 시대가 딱 펼쳐지면서 제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상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내 안에 믿음 점검 시대구나. 내 안에 믿음 점검 시대구나. 나는 정말 그렇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정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기준은 나의 기준 아니었나. 나의 기준.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그 당시. 저도 사실은 제가 은혜를 저도 기도원에서 받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불이 밝으면 기도를 잘 못합니다. 불이 껌껌하게 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잔잔한 음악 속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 일단 내 목소리보다 더 큰 음악 소리와 음악 소리와 불이 꺼져 있는 상태와 기도는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를 해야 은혜를 받는다.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네 부르짖어야 기도 은혜 받는 거야. 이렇게 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 상태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지 않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문화, 형태, 뭐 조건, 기준, 그래 그러면 일단 이런 건 다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게 한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될까? 지금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래 멈출까? 저는 제가 이제 한성교회로 딱 옮기고 한 달 만에 비대면이 시작됐어요. 저 오륜교에서 사역을 12년 했거든요. 오륜교에서 사역을 12년 하고 한성교회로 딱 옮겼을 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인지라 저도 약간 좀 이제 오륜교에서 좀 지칠 대로 지쳐서 사역을 옮겼을 거 아니에요. 사역을 지칠 대로 지쳐서 사역을 옮겼기 때문에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쉬고 싶은 마음도. 그래서 한성교회로 딱 옮겼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을 이름만 바꿔서 한성교회에서 한번 펼쳐봐야겠다. 되게 있잖아. 내가 여기 와서 다시 생각한 것처럼, 다시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하면서 가져오는 것처럼 다 옛날에 했던 사역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12월에 딱 첫째 주에 부임을 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저는 사실 한 달을 쉬고 부임을 하고 싶었어요. 12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안식 월이도 가본 적도 없고 쉰 적이 없어서
제가 한 달 동안만 쉬고 그리고 1월부터 부임하겠다. 처음에는 오케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와서 인사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니 쉬라는 거예요. 한 달 쉬어라. 근데 12월 첫째 주에 인사만 와서 해라. 왜냐면 이제 회기가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와서 인사만 해라. 그래서 진짜 인사만 하러 갔어요. 인사만 하러 갔더니 공석인 거예요. 제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가. 그런데 거기서 인사를 하고 뭐 부장님하고도 인사하고 선생님들하고 인사하고 뭐 장로님들하고 인사하고 저는 한 달 뒤에 오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 가운데 약간 속았다. 속았다. 난 속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약간 좀 사람의 마음으로 조금 기분도 좀 나쁘고 속상해.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주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설교를 안 하면 돌아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사까지 한 전도사가 자기 쉰다고 안 나오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순리라 생각하고 섭리라 생각하고 제가 나가겠지만 설교 준비는 안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괜찮나요? 제가 그런 말해도? 설교 준비는 안 하겠습니다.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하나님 앞에 대요. 하나님 너무 싫다고 하면 죄송하죠. 하나님 너무 괘씸한 거야. 하나님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솔직히 한 달을 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저를 펼쳐주셨으니까 저는 설교 준비 안 하겠습니다. 뭐 말아먹으려면 하나님 당신이 말아먹으시고 제가 나가가지고 설교를 못해갖고 만약에 잘리면 당신이 나를 잘리게 한 거지 뭐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제 안에 입이 좀 나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했던 그 옛날 교회에서 했던 설교문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거기 이제 이름만 바꾸고 있잖아요. 학년만 바꾸고 안녕 뭐 이런 거만 좀 앞뒤 인사말만 좀 바꿔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12월 한 달을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사역을 그러니까 얼마나 날로 먹으려고 했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날로 먹으려고 했던 그 사역의 여정이 펼쳐지는데 6주가 딱 지나고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막 대구에서 막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기운이 1월 말 딱 되니까 문이 닫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 제가 그때 거 다시 봤더니 그때는 서울에 코로나가 빵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막 닫히고 막 이럴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2월부터 그냥 문이 찰컹 그냥 닫혀서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고 선생님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나마 제가 12월 달부터 가가지고 했으니 애들을 그래도 만난 거지. 안 그랬으면 저는 한 2, 3주 만나고 아이들을 못 만날 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 아니면 옛날에 알던 사람들은 막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갑자기 현장 예배 딱 닫히면서 뭐 한 이제 코로나가 한 2달이면 이제 끝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2달이면 끝나니까 이제 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사역자들이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고 하라. 이때 아니면 언제 쉬냐. 진짜 부럽더라고요. 진짜 부러워.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를 설립할 때다. 막 이래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신방하고 더 해라 막 이러시는데 더 막 그 장기 근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일찍 출근해서 더 늦게 퇴근하고 막 이러한 시간을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마 익숙한 교회에 있었으면 저도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게 단 한 개도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만난 적이 없지. 아이들 이름 아는 애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준이라는 애. 걔가 하도 말썽 걔밖에 없어요. 그 걔 아이 한 명.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실 인사한 사람이 부장님인데 부장님이 1월에 바뀌었어. 그래갖고 부장님도 좀 어색해.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뭐 도와주세요. 뭐 이것 좀 해놔라. 뭐 비대면인데 이것 좀 해라. 이런 말할 이러한 여유조차도 없는 시대가 이제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더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차세대 팀장으로 딱 부임하자마자 비대면이 펼쳐지면서 차세대 모든 예배가 전부서가 딱 닫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만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쉬자 이 말이 제가 아마 파트로 있었으면 쉬면 안 돼요 막 이랬을 텐데 그 말이 진짜 차마 안 나오는 거여서 우리 다시 어떻게 대책을 세우자 하면서 저희도 이제 고민하면서 노력한 게 이제 영상 예배 만들고 지금부터 시작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온택트 주일학교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비대위가 설립됐어요. 우리끼리 맨날 맞댄 거예요. 우리끼리 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쳤어. 그럼 어떻게? 열어야지. 어떻게 열어? 현장은 다쳤어. 그럼 어떻게? 현장은 저는 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는 대상은 그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이 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대상자들은 교회를 다닐까 말까. 솔직히 목사님 딸로 저는 자랐거든요. 저는 태어나기도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교회 부엌 가위에 탯줄이 잘린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부엌 가위에 탯줄이 잘리면서 교회에서 그냥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비가 와도 교회 가야 돼. 오늘 눈이 많이 와도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이들은 사실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아요. 비대면이 됐을지라도 가정에서라도 성경을 외울 것이고 비대면이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럼 저희의 사실 고민의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좀 부족한, 아니면 자기 혼자 나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런 아이들이 현장 예배를 찾지 않고 우리랑 만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이 교회에 계속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저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문자로 뭐 성경 보내줄 테니까 너 이거 읽어와, 안 읽어올 것 같은 거죠. 뭐 전화 통화해서 예배를 같이 드려? 안 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예능적인 영상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는 현장 예배를 열 수 없었던 이유가, 안 그래도 교회가 닫힌 이유가 사실은 교회 때문이었잖아요. 종교 때문이었잖아요. 종교 때문에 교회가 닫혔는데 다시 교회를 우리는 그래도 강행한다, 믿음으로. 물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저의 이 지지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럼요, 전도사님 교회 여셔야죠, 현장 열어야죠,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해야죠. 그런데 그 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현장 예배도 중요했지만 이 믿음이 없어갖고 덜덜 떨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덜덜 떨고 있고 방역 때문에 덜덜 떨고 있고 교회 현장 예배를 간다는 거에 덜덜 떨고 있는 저 믿음 없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저 사람들에게서도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 현장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재밌어 할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줘야 했어요. 현장 예배는 엄마가 여기다 이제 애들을 갖다 놓고 가잖아요. 데려다 놓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게임 끝이에요. 사실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그 아이는 여기를 나갈 수가 없어요. 문 밖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를 50분 하나, 설교를 100분 하나 그 아이들은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간식을 줘도 앉아 있어야 되고 간식을 안 줘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상은 엄마가 야 봐, 영상 틀어줄게, 자 봐 해도 그 아이를 1시간 동안 혹은 뭐 100분 동안 내가 말씀을 뭐 아무리 해도 이 친구를 잡아놓을 장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그 믿음 없는 친구들은 교회 오면 야 끝나고 간식 줄게 뭐 이렇게라도 꼬시잖아요. 너 말씀 잘 들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끝나고 떡볶이 사줄게 이렇게라도 꼬시잖아요. 그 영상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꼬셔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 좋은 엄마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늘 너가 영상 예배 잘 드려서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소감문을 쓰면은 엄마가 뭐 사줄게 뭐 이렇게 꼬셨다고 엄마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거조차 꼬시지 않는 엄마들, 억지로 애들한테 영상 예배 링크 보내주면은 그걸 보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줬으니까 보라고는 하지만 뭐 별로 체크하지 않는 엄마들의 아이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꼬시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식보다 더 간식스러운 영상을 만들어야 했고, 간식보다 더 아이들의 눈을 자극하고 귀를 자극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영상 예배에 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영상 예배로 듣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왜 다 못 들어가니까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저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어. 옷도 입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라면을 끓이면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전도사인 저도 예배 드려야지 아멘 그러면서 영상을 딱 틀어놓고 이렇게 앉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라면을 끓였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어차피 안 들리시니까. 안 되면 멈춤 버튼 누르면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멈춰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멈춤 버튼 누르고 할 일 다 하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켜고 다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우리는 영상 예배가 믿음이 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영상 예배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다. 제가 영상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영상으로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자세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박수 쳐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훨씬 좋으신 분들이다. 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저 자신이 재생 버튼을 누르고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스스로 뭐라 했냐면 아, 코로나의 이 펼쳐진 비대면 시대는 믿음 점검 시대구나. 지혜야, 너 정말 믿음 좋았어? 라고 저에게 묻는 믿음 점검 시대였던 거예요. 지혜야, 너 정말 아무도 보는 네가 없어도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혜야, 너 정말 아무도 보는 네가 없어도 너 기도할 수 있어? 너 아무도 알아주는 네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와 분위기가 너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아도 너 기도할 수 있어? 아무도 너를 뭐 전도하라고, 아무도 너를 찬양하라고 상도 안 주고 선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너 정말 할 수 있어? 라고 제 자신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그냥 분위기가 도와줬던 거 아닐까?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었니? 그냥 명예가, 권위가, 그냥 너 유지의 전도사로서 예배실에 앉아있는 게 움직이면 혼날 것 같으니까 너 사람들에게 있어 이목에 너 움직이면 좀 안 좋아 보이니까 너 제대로 드린다처럼 드리고 앉아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제 스스로 저에게 묻고 있던 거예요. 너 그냥 전도사니까 이제까지 성경 읽었던 거 아니야? 너 이제까지 그래도 모태신앙이라고 너 그냥 예배 드렸던 거 아니야? 너 습관적으로 말씀 들었던 거 아니야? 너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거 아니야? 분위기가 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막 느린 노래 막 틀어가면서 막 분위기를 막 잡아주면서 막 외치세요, 주여를 외치세요 하니까 너 주여 외쳤던 거 아니야? 손 들고 찬양하세요 하니까 너 손 들고 찬양했던 거 아니야? 이런 저에게 되묻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코로나가 비대면이 저희에게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대면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 제대로 서 있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나? 나 정말 아이들을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 아는 지식적으로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이끌고 지도하지 않았나? 진짜 단 한 분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전달을 하기 위해 노력했었나? 내가 얼마나 그렇게 노력했었나? 내가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었나? 그냥 야, 1월에는 수련회 하는 달이야. 끝났어? 그럼 뭐 준비해야 돼? 이제는 전도 집회 준비해야 돼. 네, 그럼 전도 집회 준비할게요. 고난 주간 준비할게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할게요. 이런 그냥 쳇바퀴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의 그러한 시간 속에 나를 몸을 맡겨가지고 사역을 해오지 않았었나를 저는 혼자 제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믿음 점검 시대구나. 비대면 시대는 믿음 점검 시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영상 예배 아이들에게 주던 방콕 묵상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뒤에 나오고요. 이 방콕 묵상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아예 학교도 닫혔을 때였어요. 아예 3월 초 2월 말 이때니까 아예 학교도 닫히고 완전히 온 나라가 팬데믹 상황이었을 때거든요. 그 왜 모든 게 길거리에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생각에 제 조카가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그 태권도 학원에서 이제 애들이 다 이제 안 나오니까 그 아이들이 다시 태권도 학원을 찾은다는
그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도 학원 원장님이 뭘 보내셨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태권도에서 보내주는 숙제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에서 숙제를 뭘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으라차차 아야 뭐 이걸 보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태권도 학원에서 뭘 보내주냐면 숨은 그림 찾기, 미로 찾기, 뭐 낱말 포즈, 뭐 이런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그냥 종이 10장을 보내줘요. 조카한테. 그러면서 그 10장을 다 풀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포인트를 날려주는 거예요. 돈을. 우리로 말하자면 달란트를 날려줘요. 그래서 그 달란트로 네가 살 수 있는 항목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친구가, 조카가 뭐 보내주세요. 그럼 또 집으로 배달해줘, 원장님이. 네가 고른 선물이야.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가 3월 초였거든요.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비대면이니까 멈춰라고만 하고 있었지. 영상 예배 드렸으니까 만족. 야, 영상 예배 드렸어. 잘했네. 이러고 만족했거든요. 근데 저기 태권도 원장님은 고객 한 명 잃을까 봐 고객의 집에다가 숙제를 갖다 주고, 숙제를 다 풀었다고 칭찬 선물까지 집에다 갖다 배달해 줘요. 우리 언니조차도 비대면이라고 안 본다고 하니까 문고리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게 3월 첫 주예요. 2월 말 문고리에다 이렇게 걸어서 줘요. 걸어놔 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야, 태권도 원장님도 고객 한 명 잃을까 봐 저러는데, 야, 우리는 한 영혼을 잃을까 봐 도대체 뭐 하고 있었나. 그래갖고 제가 차세대 사역자들 다 모았어요.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지 마. 그래서 3일 동안 밤을 새서 만든 게, 처음 저희가 제작한 게, 그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방역이 된 게 이제 10일 후면은 방역이 풀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10일 후면은 또 다시 새로운 게 이제 방역을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10일만 거리두기를 하자,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딱 10일 동안 할 교회 학교 이제 숙제 책자를 만든 거예요. 중철로 우리끼리. 그래갖고 야, 뭘 해야 돼? 성경을 써야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성경을 쓸 수 있는 양이, 취약부는 한 절에서 2절을 잡았고, 미취학은 단어를 5단어로 잡았어요.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성령,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5단어를 잡고, 청소년은 10절, 10절 정도를 잡았어요. 그리고 또 그 성경을 그렇게 쓰기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숨은 그림 찾기 넣어주고, 뭐 만들기 넣어주고, 뭐 미술 뭐 하기 넣어주고, 막 이런 걸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중철로 딱 10일 동안 할 거를 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저희도 다 배달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이름이 이제 그게 방콕 묵상이었어요. 그 방콕 묵상을 다 풀어서, 이게 10일이니까 거리두기가 딱 끝나면 이걸 들고 현장 예배를 찾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준다. 그 선물까지 이제 막 걸고, 그 시작 시초가 방콕 묵상이에요. 지금도 생명의 말씀사 통해서 방콕 묵상이 창세기 전편이 나왔어요. 전편이 나와서 지금 시중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년 묵상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만년 묵상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거를 10일 동안 이걸 푸는 거예요. 저 생각은 이거였어요. 하루에 12시간 가까이를 집에서 놀아야 돼요, 이 아이들이.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12시간 가까이 놀아야 되는데, TV를 볼 거냐? TV도 1시간 보니까 그만. 스스로 안 본더래요. 이제 더 이상. 게임 4-5시간 하니까 이제 힘들어, 지쳐, 허리 아파. 할 거 찾아. 맨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뭐 할 거 없어? 아빠 놀아줘. 맨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도 집에 있는 옛날에 풀던 자기 그 문제집 있잖아요. 그것조차 풀어가지고 같이 풀자. 자, 여기서 글자 찾기 놀이 막 이러면서 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거 하나라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맞다, 너 한성교에서 준 숙제 있잖아. 그럼 이 아이가 그러네? 그래갖고 밥 먹고 10분만 투자하면 한성교회 숙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성교회 숙제를 매일 같이 하면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숙제가. 그래서 숙제를 하면서, 나는 한성교회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던 거예요. 맞다, 난 한성교회 사람이야. 맞다, 난 한성교회 아이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콕 묵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스스로 거룩하자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온택트 주일학교가 이제 완전히 포문을 열었어요. 하면 된다, 해보자, 뭐든 하자.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비대면 시대에 펼쳐질 수 있는 모든 걸 하자 하면서 펼쳐졌거든요. 오늘 영상 한번 보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소리. 어려워졌죠. 서울의 한 교회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뒤 오히려 출석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캠프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뭐다?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가요 베이스인가요? 짝사랑 이야기해달라요. 짝사랑. 아, 짝사랑은 또 제 전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와중에 김치가 완성됐어요. 근데 비닐을 안 뜯었네요, 차야. 아끼시느라고. 아빠 원래 이런 거 안 뜯어요. 너 왜 2달, 3달 동안 교회 안 나왔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야, 맛있겠다. 한라봉이야? 오렌지요. 오렌지야? 유경쌤과 먹방이네요. 아, 진짜 희수 잘 논다.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줍히는 자만이 끝이 저리 드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줍히는 자만이 너의 이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와, 잘했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길 너무 설명을 아니, 이 영화를 못 봤거든요. 누구야 저거? 그 아픔과 슬픔에서 건져지게 될 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2020년에는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전에 저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낀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이번 봄에 있었던 두 번째 가졌던 저희 여름 봄 수련회입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강의 그리고 집회, 말씀 이 정도는 현장에서 가능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캠프에서 누려야 되는 그 재미와 즐거움은 사실 현장으로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었고 아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간식도 못 주고 식사도 못 하고 또 몸을 만지지도 부대끼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비대면 시대로 바꿔서 랜선 캠프로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줌으로 쌍방향 소통.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온택트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떤 것이 가장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저희도 처음엔 줬습니다. 처음엔 줬는데 영상 예배를 얘네들이 지금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사실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라. 근데 인증샷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 아이가 지금 숨 쉬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함께하고 함께 믿음을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영상 예배로 인증샷 드리는 걸로는 함께가 아니라 그냥 점검만 되는 거예요. 검증. 그냥 잘 드렸냐 안 드렸냐.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한 명이 인증샷을 보내라 그랬더니 다른 교회 영상 예배를 캡처 떠서 저한테 보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서 야, 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은 이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주의를 그래도 지킨 거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라는 그런 문화도 없어질 것 같고, 너와 나와 이 상관관계도 없어질 것 같고, 나중에 만났을 때 뭐 맨날 인증샷으로 점검하던 사이인데 이 아이랑 나랑 호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호흡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이제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제 두끼 TV인데요. 작년에 3월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방콕 묵상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 저도 사역만 했었지 이렇게 뭐 방송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현장 예배, 현장 사역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전화나 문자나 영상 통화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런 걸로는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어린이들은 선물 준다 그러면 양머리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기라도 하는데, 청소년 친구들은 문화상품권 10장을 준다 그래도 안 보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답도 없어. 뭐 연락을 하면 네도 없어. 응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생존 신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두끼 TV인데요. 그때는 이제 아예 학교를 안 갈 때라서 2시에 정오 끝나고 오후 2시에 끼리끼리 만나자 해서 두끼 TV를 화, 수, 목, 금 2시에 아이들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불러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솔직히 인터넷 방송 요즘 왜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애들이 그걸 막 보면서 거기서 막 재미를 느끼잖아요. 저는 재미를 못 느꼈어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볼 바에는 드라마 한 편을 보겠다. 영화를 보겠다. 이러한 주의. 그러니까 저도 늙은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그냥 극본대로 짜여진 극본대로 딱 한 편이 끝나는 게 좋지. 노닥노닥거리고 있는 저 BJ들 떠들고 있는 거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냐 이거야, 저거를.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기로 하고 저는 인터넷 방송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지, 무슨 멘트를 쳐줘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되는지,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지, 이걸 막 제가 이제 성경을 안 봐요.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BJ, 아프리카 TV, 실시간 TV, 유튜브 이런 걸 클릭해서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야, 얘는 여기서 말을 이렇게 빨리 하는구나. 그렇지. 야, 목소리 톤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러면 아마 지금 벌써 다 졸고 계실 텐데, BJ는 그렇게 했다가 방송이 꺼집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막 이렇게 이거를 1시간을 아이들하고 계속 제가 이 솔톤을 유지하면서, 자 여기 봐, 옳지, 자 여기 시작, 막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반응이 툭툭툭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시간 방송에 이제 댓글로만 이제 인사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도 얘네를 모르고 얘네들도 저희를 몰라요. 중등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랑 중등부 목사님이 사역을 같이 옮겼어요. 그래서 둘 다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방송이 딱 켜졌는데 이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몰라요, 걔가 누군지를.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지들끼리 댓글 안에서 인사하는 거야.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야, 너 잘 지냈냐? 야, 너 잘 지내고 있는데 학원 갔어? 안 갔어? 야, 너 집에서 뭐 하냐? 뭐 이러면서 지들끼리 놀고 있고 우리는 방송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댓글로 막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안녕, 뭐 누구야 여기 전사님이 하고, 전사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기로 했는데 안 끝나갖고 연장됐어요. 그래서 연장 방송 3주를 했어요. 내리 저거를 3주, 3월달 한 달을 3주 동안 하면서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애들하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현장에 오면 저희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기둥 뒤에 숨었다가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얼굴이 안 보이는 비대면에서는 커 키보드 워리어들입니다. 이제까지 저 아이한테 인사도 안 하던 애들이 얼마나 키보드로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어머, 전사님 오늘 무슨 옷이에요? 그거는? 뭐 이러면서 뭐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 누구니? 그럼 저 누구예요? 뭐 이렇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저희가 친구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정말 친구를 전대온 애가 있었어요. 소심한 아이인데 교회에서는 아무하고도 인사를 안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10명을 전도해왔어요, 두끼 TV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도했냐 했더니 게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가 이렇게 온라인 게임하다가, 야 2시에 나 가야 돼. 그러니까 너 왜 가? 2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뭐 쇼 프로그램 해. 너도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10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10명한테 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보내줬어요. 기프티콘으로. 그랬더니 매일 들어와 그이들이. 그래서 내가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닌대요. 어디 사니? 대구요. 막 이래. 부산이요. 막 이런 애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3주째 됐을 때는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집에만 있잖아요. 자가격리.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차피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2시에 다 같이 온 가족이 같이 봐요. 두키 TV를. 왜냐면 저희가 문제를 내면은 문제를 맞추려고 이제 문자로 저희한테 답을 보내야 돼요. 답을 보내면 저희가 이제 이걸 추첨해서 선물을 줬어요. 뭐 1등은 막 뿌링클 막 이런 걸 줬어요. 치킨 막 이런 걸 줬어요. 그러니까 추첨되려면 어쨌든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번호, 아빠 번호, 동생 번호. 그래가지고 하루는 막 정말 할머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 소연이 할머니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까지. 알고 봤더니 할머니 누워 계셔요. 그 친구가 다 2개 다 보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두키 TV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전교인 대상이 된 거예요. 권사님들도 들어오시고 야 여기가 그 재밌다는. 왜냐면 저랑 중등부 목사님도 어차피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도 우리를 잘 모르니까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막 물어봐. 그래? 아 그거? 그게 도원호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도 막 신나가지고 막 아는 척하는 거죠. 아는 척. 우리 교회는 이거 해요? 그래? 몰랐어. 야 5월 기다려봐야겠네. 막 이런 얘기를 아는 척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역자가 저도 이제는 이제 2년 차여가지고 때가 묻어갖고 제가 담임 목사님 잘 안 찾아뵙는데 그때는 무식이 용감이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희 두키 TV 하는데 좀 나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원호 목사님 혹시 아세요? 전 잘 몰라요. 지금은 알지만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 뭐 이분이 뭘 좋아하시고 이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목사님 저희 비대면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한번 출연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두키 TV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나오시면 됩니다. 뭐 하면 돼? 묵집바 하면 됩니다. 묵집바가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냥 카메라 들고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 실로. 들어가가지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원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두키 TV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녕 막 이렇게 어차피 보이는 게 없으니 카메라밖에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안녕 막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래서 저랑 묵집바를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묵집바가 뭐냐 해서 가위바위보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이렇게 이기느냐 해서 알려드리고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악어 이빨 게임 있죠. 악어 이빨 게임을 했어요. 다 목사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전도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그러다 보니까 막 목사님이랑 목사님 이런데 중등부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묵집바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위바위 두 손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어렵게 했는데도 저 때 시청률이 제일 높았어요. 정말 한 200명 가까이가 볼 정도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얘네들도 저희가 익숙해지고 저희도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물론 이제 100% 열리진 않았었어요. 그때 막 50% 열린다 뭐 했을 때 현장 예배가 딱 열렸을 때 너무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때 두키 TV 때 만났던 전사님이네 막 인사하고 막 아는 척하고 그때 이야기하느라고 교회로 막 애들이 현장 예배로 찾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저희가 두키 TV를 3주 동안 했더니 다른 교회 아이들이 이제 다른 교회 아이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 자기네 교회는 그냥 영상 예배 링크만 보내주고 링크도 안 보내주죠. 그냥 영상 예배 파일만 보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교회는 아이들을 왜 이렇게 선물도 주고 막 인사도 하고 하니까 자기 이 교회로 옮기면 안 되냐? 옮기면 안 되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말 두키 TV를 하면서 저희는 뭐야? 물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하면 되네. 그래도 호흡이 되는구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도 한번 하자. 그러면서 시작한 게 하키우키 TV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청소년들만 온라인에 집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취학부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온라인에 푹 빠져 있고 얘네들이 훨씬 더 게임, BTS 이런 거 훨씬 더 눈이 튀어져 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합니다. 그런데 취학부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놀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걔네들 카트라이더 게임하면 취학부 애들은 그냥 달려들어요. 고등학생들은 벌써 안 합니다. 왜? 공부해야 된다고. 카트라이더라고요. 이제 그 자동차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 게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린이도 한번 해보자 해서 어린이 비대면 이제 그 온라인 TV를 준비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 사역을 하실 때 아이들 무엇인가를 하실 때는 무조건 네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예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무슨 워십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게 플라잉 워십이었거든요. 이 이름을 딱 걸고 가는 거예요. 어린이 금요 기도회 이러면 안 와요 애들이. 어린이 금요 기도회 이러면 애들이 좀 딱딱하고 벌써 어린이 금요 기도회 들으면 궁서체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애들이 안 와요. 그런데 플라잉 워십 하면 애들이 신기해서라도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모든 그 광고 효과나 홍보는 네이밍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두끼 TV, 학키오키 TV는 네이밍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로고도 창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야 생방송 라이브 방송할 테니 와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방송 뭐뭐뭐 할 테니 너네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릴 테니 와라 아이들 안 옵니다. 하키우키 TV 저게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지은 이름인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저거 맞추시면 제가 책 드리고 갈게요. 무슨 뜻일까요? 안 맞추시길.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 키우세요 줄임말이에요. 분위기가 이럴 줄이야. 네,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 키우세요를 줄여서 하키우키거든요. 그래서 하키우키 TV라는 네이밍을 딱 걸고 자 우리 뭐 오후 4시부터 하키우키 TV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하키우키 TV가 뭐야?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회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의 대상자는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아이들이 저희 고민의 대상자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네이밍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TV를 했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있어요. 저희 예전에 했던 그 동요 중에 그거 아세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 노래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방송에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줌으로 키라 그럼 다 켜요. 화면 켜. 안 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사. 6학년. 사춘기가 온 애들은 안 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 줌으로 확 화면을 다 켜요. 그러면 야 넌 집이니? 어머 네 방이니? 뭐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게 호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극대화되었고요. 훨씬 아이들이 이 참여율이 좋았어요. 영상 예배를 줬더니 단점이 뭐였냐면 예배 시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 잠자기 바로 전에 영상 예배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고 하고 끝나고 가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현장 예배 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주일 오전 10시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시간 이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은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시간 아니면 예배 못 드려. 그 시간에 와. 그리고 그 시간에 오는 아이들만 추석 체크해주고 포인트 주고 달라지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게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제일 낙오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은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전화 신방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문자 신방 아니면 링크 보내주기. 왜냐하면 예전에는 현장 예배를 오면 아이들을 동그랗게 모여서 분반 공부를 했는데 이 비대면 이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분반 공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실 게 없다 보니까 점점 선생님들이 마음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제가 다 잡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선생님들 일어나십시오. 뭐 일어나자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만두는 선생님들도 생기고 나도 코로나가 지나면 오겠다는 선생님들도 생기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교사들의 동력을 세우는 데는 아이들과 동일합니다. 아이들에게 동력을 줄 때는 선물만큼 간식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선생님들에게 동력을 줄 때도 간식과 선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회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장님 우리 선생님들 회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집 밖에도 나가지 말라 그러고 4인 이상 금지고 뭐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식을 하느냐. 그러면은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잖아요. 안 되면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사실 저도 회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20-30명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면 사실은 만나는 선생님들은 저랑 같이 테이블에 앉은 선생님들밖에 못 만나지 저쪽 테이블에 앉은 선생님들은 못 만나요. 그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인사도 잘 못하잖아요. 어차피 뭐 인사도 못할 거 뭐 밥 먹는 게 목적이고 인사하는 게 목적이면 우리가 부서가 당신들을 위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제스처만 취해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라는 의식만 다시 한번 지어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식합시다. 어떻게? 비대면으로. 안 만나면 되지. 단 같은 시간에 같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드렸어요. 1만 원씩 다. 나오는 선생님이든 안 나오는 선생님이든 뭐 찬양팀 선생님이든 보조교사든 다 동일하게 1만 원씩을 입금해드렸어요. 그리고서는 공지를 날렸죠. 몇 월 며칠 몇 시 줌으로 들어오셔서 각자 밥을 사든 밥을 하든 컵라면을 사오시든 상관없으니 이 10,000원은 안 쓰셔도 되니 다 같이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공지를 했더니 정말 신기한 게 그전까지는 뭐 교사 기도회라자 모이자 뭐해도 꿈쩍도 안 하던 선생님들이 돈을 받으니까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줌 화면을 켜고 다 그 시간에 나와서 다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개월, 5개월 동안 못 보던 얼굴들을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잘 계셨어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 갔던 선생님에게 제가 10,000원을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주일날 요즘은 군인들이 그 쉬잖아요. 그리고 그 핸드폰 요즘 갖고 있잖아요. 들어오셨어요. PX에서 사갖고 자기만의 음식 사갖고 이게 뭐라 그러는데 군대에서 먹는 햄버거라면서 자랑하면서 PX에서 샀다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달래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자기 잘린대. 주일날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거 알면 자기 잘리니까 혼나니까 올리지만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부산에 있는 선생님까지도 자가격리돼 있는 선생님들까지도 다 화면을 켜고 다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잘 지내시냐 안녕하시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사하고 하면 또 얘기할 기회가 생기고 또 만날 기회가 생기고 또 연락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니까 계속되는 이 공동체로 이어져 가게 됐고요. 또 저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는,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담임 목사님 모셔갖고 강의를 하려면 저희가 좀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올런지 분위기는 어떨지. 근데 뭐 영상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저랑 담임 목사님 둘만 있고 카메라만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랑 둘이서 이제 만담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년 차니까 목사님의 철학은 뭔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버릇없는 강의를. 그래서 교사 강의를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하고 이런 비대면 속에 이제 추억을 쌓아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비대면이지만 대면처럼 랜선으로 대면하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만이 아니라 이 비대면 쌍방소통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그런 절기 행사,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그 프로그램에 한번 접목시켜 봐야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저희가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8월이 지나고 나서.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야, 이대로 성탄이 만약에 문이 닫히고 이대로 성탄이 끝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만 해도 성탄절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성탄절에는 꼭 해야 되는 새벽송, 요즘 없어져갖고 너무 아쉽죠. 온라인 얼마나 좋아. 근데 요즘도 없어졌죠. 그럼 이 아이들은 뭐라도 성탄하면 트리라도 있고 뭐 징글벨이라도 듣고 뭐 다 같이 선물 교환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비대면이라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끼리 하는 프로그램을 준들 원래 그거는 가정끼리 하는 거고,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성탄 영상 예배 드린들 이 아이들에겐 추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사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성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의 12월 24일 날 모여가지고 그 공연하는 걸 보면서 박수 치려고 우리가 그 공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정말 공연이 목적이었으면 진짜 비싼 공연자들 불러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 공연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목적이잖아요. 준비하는 시간 속에 성탄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 속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준비하는 시간 속에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야 될 때구나 라는 한 번의 각인이 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공연이 원한 건 아니잖아요. 공연 뭐 얘네들이 못한다고 우리가 뭐 돌을 던지기를 잘한다고 상을 주기를 해요. 이 아이들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줘야겠다. 생각을 줘야겠다. 근데 비대면이래요.
그래요? 그럼 우리 비대면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9월에 기획안을 올렸어요. 목사님, 저희는 비대면으로 이번에 성탄 랜선 축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전도 축제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성탄 랜선 축제를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비대면에서 할 수 있는 장점들로 승화시키면 돼. 더.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요. 잘 보세요.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마국간 하나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하면요. 마국간도 만나고 저기 그 광야도 만나고 푸른 초장도 만나고 헤롯 왕궁도 만날 수 있어요. 뭘로요? 영상 처리로요. 영상 그림으로요. 그래? 그럼 다 만날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꾼 거예요. 또 하나, 아이들이 영상 이제 실제로 나가가지고 막 공연을 해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항상 아이들 공연을 할 때마다 걱정이었던 게 뭔지 알아요? 앞자리에 누굴 세우나. 미취학 부모님들은 그거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우리 아이를 감히 뒷자리에 세워서 사진 한 장 안 나오게 만듭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 미취학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 아이들 공연할 때 공연 안 봅니다. 자기 자녀 사진 찍기 바빠요. 그래? 그러면 자기 자녀 영원히 기록 남겨줄 영상으로 제작해 드릴게요. 아이의 그 장기 자랑을 저희가 아주 영상으로 고퀄리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뒤에 쓰는 거 없어. 사진 안 찍어도 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그 학년들이 할 수 있는 랜선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공연을 다 갖다가 이제 붙인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제가 짧게 가져왔어요. 이걸 이제 미리 제작해서 아이들하고 그 날짜에 동일하게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극을 이제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넣은 거죠. 마리아야 안녕? 잘 지냈니? 어머, 깜짝이야. 천사네? 어머, 얘는 뭘 그리 무서워하니?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렴. 알겠지? 이보시오, 박사님들. 저도 정말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분을 찾게 된다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왕님, 우리 이제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빠이빠이, 갈게요. 바이바이. 왕이라고? 내가 이곳의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아주 찾기만 해봐. 찾기만 하면 내가 부셔버릴 거야. 박사들이 돌아오기만 해봐. 내가 직접 가서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Hey guys! Look at! 저기 봐! Star! 우리가 찾던 그 별이야! 아따, 맞구만. 그 별이 맞아.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 저게. 마국간에서 우리를 현장에서 할수 구원하실 없는 아기 예수님은 것을 탄생하셨답니다. 우리 함께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저는 아기께 황금을 드리겠소. 소품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왕으로 오신 아기께 돈 유황을 절약. 드리겠소. 저는 아기께 모리약 드리겠습니다. 경배 받으소서. 네, 저러면서 이제 미취학 저게 이제 그냥 원래 애들은 저런 맛이잖아요.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네, 초등부 난타인데요. 컵타. 각자 집에서 촬영을 해서 연습은 줌으로 만나서 같이 하고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 가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이제 저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원래 그 무대 디자인 그리고 그 이제 그날 스태프들 쓰는 거 뭐 이러한 이제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그냥 다 몽땅 영상 제작자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영상 제작자한테 다 해달라고. 그 영상 제작자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해서 줌으로만 모여서 연습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영상 제작자가 저걸 이제 다 꾸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비, 무대 디자인비, 뭐 홍보 데코비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제 영상 제작자. 저거를 이제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저거 절대 못 해요. 제작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팀한테 이제 예산을 드리고 우리 거 좀 만들어 주세요. 1시간짜리였어요. 저게 1시간짜리인데 저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잠깐 얘기하면 유년부 친구들이 핸드벨 저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바꿨죠. 야 그냥 얘는 도만 하는 거 녹화만 찍자. 얘는 그냥 흔들어 도. 거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도한테. 얘를 도 하는 데에 갖다 붙여요. 얘를 레 하는 데에 갖다 붙이고 한 큐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얘네가 이걸 잘 못 외워가지고. 그리고 줌이 막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얘는 그냥 도 하는 것만 녹화. 얘는 컵다 하는 것만 녹화. 얘는 이것만 하는 것만 녹화. 그래서 그거를 뭐 늘렸다가 붙였다가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영상을 딱 제작해놓고 동일한 시간에 이제 딱 틀었어요. 틀면서 우리가 이거를 함께하는 맛을 좀 살려보자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딱 틀면서 뭘 했냐면 누가 더 많이 댓글로 응원하나 어느 부서가 더 많이 응원하나 해가지고 응원상 20만 원을 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이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 시간에 기다리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그 영상을 보는 것보다 자기네 팀 응원하는 게 더 급해. 소년부 화이팅, 유년부 너무 잘해, 어머 귀여워. 그러니까 댓글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함께하는 것 같잖아요. 함께하는 축제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한 그 호흡하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구나. 12월 23일 오후 7시에 우리 딴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걸 보고 있구나. 우리 다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가 막 댓글로 확인되니까 굉장히 이제 동질감이 생기고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시면 성탄 랜선 축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보니까 전도 축제도 가능하겠구나. 랜선 캠프가 먼저군요. 랜선 캠프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랜선 캠프로 그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축제는 한 번 하는 공연을 그런 식으로 바꿨듯이 랜선 캠프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캠프도. 그런데 저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은 케이스잖아요. 저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겨울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았다가 또 약간 시들시들해지면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약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했다 하면 저는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식사 타임, 간식 타임, 물놀이,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밤늦게까지 노닥노닥, 왜 그 교회 언니 오빠들과 노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는지, 그 시간이 또 너무 즐거우니까 그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즐거워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여름 캠프와 겨울 캠프는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는 거는 본당에 와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딱 2시간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날 2시 와가지고 2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 그러니 그 노닥거리는 맛, 그 밥 먹는 맛, 그 게임하는 맛, 그 물놀이 하는 맛을 못 느끼고 이 아이들이 끝나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훗날에 나중에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라고 우리가 치자. 우리가 훗날에 정말 이 비대면 시대를 겪은 친구들이 야, 너 비대면 시대 안 겪어봤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때만의 우리만의 추억이 있어.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시대에만 겪을 수 있는 추억들을 마련해주자. 그 가장 좋은 게 캠프였어요. 그래서 그 캠프를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든 것이 첫 번째가 8시간 랜선 캠프였어요. 처음에 8시간 랜선 캠프를 한다고 그랬더니 부모님들, 교사들 난리가 났어요. 그전까지는 저한테 그래도 뭐라고 안 했던 선생님들도 이거 시작하기 막 1시간 전까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사님 그냥 본당에서 멀리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우리 그냥 하고 끝납시다. 어떻게 줌으로 이 아이들을 8시간을 만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밖에다 발설하지 않을 테니 교회에서 우리끼리 조용히 모이죠. 조용히 간식 먹고 조용히 식사하죠. 우리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때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할 이 랜선을 좀 즐기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8시간 랜선 캠프를 시작했는데요. 이 8시간 랜선 캠프를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평가 방식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캠프 이렇게 만나면 이쪽 팀이 1000팀, 이쪽 팀이 100팀 하면 막 으쌰으쌰해서 자 누가 먼저 간식 먹을 거냐, 누가 오늘 여기 청소할 거냐, 뭐 이런 걸로 동기부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친구한테 뭘로 동기부여를 시켜주냐 이거예요. 뭘로 동기부여 시켜주면 좋을까? 절대평가 방식밖에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나를 이기는 싸움. 나를 이기는 싸움을 절대평가 방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 스스로 화면을 켜고 화면 정가운데 딱 앉아있으면 1점. 단체 티를 입고 있으면 또 1점. 찬양할 때 입을 벌려 찬양하면 또 1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 1점.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갖고 50점 만점을 해놓은 거예요. 50점 만점.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1등을 가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1등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50점만 맞으면 선물을 다 준다. 그러니까 쟤보다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카메라 앞에 있는 나만 잘하자. 그래서 나와의 싸움. 그래서 50점을 다 맞으면 뭘 주냐?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어팟 프로. 여러분 우리가 현장 캠프 하면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에어팟 프로는 한 사람당 20만 원이거든요. 왜 상상도 할 수 없냐? 그때는 숙식비 들어가죠. 뭐 고기 한번 해줘야 되죠. 뭐 치킨 시켜줘야 되죠. 이러니까 상상도 못해요. 근데 비대면은 들어갈 돈이 없어요. 얘네들 뭐 숙식비, 뭐 지네 집 있는데 우리가 숙식비 내줄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갈 돈이 없어요. 간식비도 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돈이 없죠. 아침, 점심, 저녁비도 우리가 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선물에 몽땅 건 거예요. 그래갖고 1등하면 에어팟 프로를 준다. 단 1등이 아니라 50점을 다 모으면. 그래서 50점을 다 모으면 모두에게 다 에어팟 프로 준다. 200명이 다 모으면 200명 다 준다. 2천만 원. 부장님 아멘. 그랬더니 우리 부장님이 뒤에서 아멘. 여러분 저희가요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이번 겨울에도 동일하게 진행했거든요. 그런데도요 아무리 저기 수고하는 스태프들 뭐 치킨 10마리 사줘도요 예산이 현장 때보다도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에어팟 프로를 보면 너무 교회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현장 캠프보다 절반도 안 썼어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쓰지도 않고요. 그냥 절반도 안 써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저 에어팟 프로를 받겠다고 그때까지는 막 야 8시간 줌 캠프 나 못해 이러다가 에어팟 프로를 딱 보니까 받고 싶잖아요. 애들이 다 어떻게 하면 줌 단체티 다 받으러 와. 집 교회로 집 주소 막 보내면서 단체티 보내달라고 키트를 저희가 보내주거든요. 이 캠프를 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줘요. 거기에 막 컵라면도 있고 막 이제 뭐 이렇게 떠먹는 밥도 있고 막 이런 걸 다 넣어주는 거예요. 뭐 만들기도 있고 뭐 다 넣어줘요. 그거를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 아니면 내가 가지러 가겠다고. 애들이 이제 이 50점을 받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이 강사였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에 이제 참여식, 랜선 캠프, 믿음의 추억 이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영상 예배, 영상 캠프를 준비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명 강사를 불러오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에게서 유명 강사는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내가 그냥 클릭만 해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유명 강사 때문에 이 아이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단 현장에 갈 때는 이제 유명 강사님이 오셔야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고 아이들의 이제 은혜를 끼치니까 중요하지만 영상으로는 그 아이들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사역자가 뭐 만약에 뭐 진짜 막 이상한 거 물 마시고 막 망가지는 거 막 해. 그러면 처음에는 뭐 웃어요. 그런데 계속 보진 않아요. 요즘 개그 프로도 다 안 보잖아요. 왜냐면 그냥 식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웃기고 막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하고 이러면 불쌍해서 처음엔 봐주는데 점점 아이들이 사라져요. 뭐가 돼야 되느냐?
선생님, 우리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참여하는 학생이 주가 돼야 돼요. 학생이 강사고 학생이 다 참여해야 되고 학생 위주의 캠프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만나볼 수 없는 것들로 이것을 이제 캠프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니까 재밌는 거야. 별거 아니지만 우리끼리 하니까 그냥 재밌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막 놀랍지 않아도 돼요. 막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끼리 가위바위보만 해도 재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참여식 캠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호흡을 쭉 갖고 8시간을 갔더니 처음에는 애들이 화면을 안 켰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막 이제 뭐 제가 춤추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애들이 화면을 켜고 점점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여기가 집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애들이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여기서 나중에 마지막 기도회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녁 기도회로 다 불을 꺼라.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가가지고 지방 불을 막 꺼요. 불을 끄고 다 무릎을 꿇어라. 책상 밑에 무릎을 꿇든 침대에서 무릎을 꿇든 침대 밑에서 꿇든 다 무릎 꿇어라. 애들이 정말 내려가서 막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두 손을 들어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역사하신다. 너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 전사님이 지금 멀리 있어서 너희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만져주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사람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그 골방에서 너 혼자 기도할 때 강력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한다. 막 이러면서 주여를 외치고 기도를 했는데 30분을 기도했어요. 애들이 막 울고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 막 샘솟아요. 그리고 이제 창피함이 없어져. 막 그다음부터 막 쪽팔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화면 키면 막 도망가던 애들도 막 그렇게 기도하고 왔더니 애들이 막 진짜 창피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게 줌나잇이었어요. 처음에 줌나잇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같이 함께하는 목사님도 반대하셨거든요. 애들 안 춘다. 줌나잇. 애들은 잘 몰라요. 나이트가 뭔지를. 줌 클럽 할래다가 그냥 제 스타일로 줌 나이트가 된다. 줌으로 나이트를 할 거다. 이제 애들이 막 뭔지 몰라. 제가 그래서 막 저는 할 수 있다. 막 사람들 다 반대했죠. 근데 저는 막 미러볼도 사다 놨었어요. 그래서 미러볼도 5개 돌려 막 미러볼 돌아가고 막 LED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 이렇게 안경 다 끼고 자 준비를 했거든요. 웬걸 기도회가 딱 끝났더니 애들이 벌써 기다렸다는데 지들이 먼저 춤추고 있고요. 앞에서 저랑 목사님은 찾지도 않아. 지들이 음악에 맞춰 춤추고 막 뛰느라고요. 저희를 찾지도 않아요. 줌나잇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중학교 2학년 아이예요. 중학교 2학년 거실이에요. 거실 보이세요? 거실. 세일아! 저 친구가 이제 단체 사진 찍으려고 다 같이. 자, 근데 저기 흥분해가지고. 세일이 불 켰어. 세일아 정신 차려봐. 흥분했어요. 세일아 쟤 무섭다. 쟤 좀 무서워질라 그래. 지금 신났어. 세일아 불 좀 켜봐. 그러니까 너 여기 오지 그랬어. 그래 왔었어야지. 세일아. 이제 정신이 차렸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예요. 이제야 정신이 차렸어. 세일이 안녕. 네, 이러면서 저희가 줌나잇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좀 용기가 나더라고요. 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구나. 이거 끝나고 저희 선생님들이 저한테 문자가 오고요. 찾아왔어요. 죄송하다고. 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전 전사님이 랜선 캠프 하자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것조차 쪽팔렸대요. 애들한테 매 맞을까 봐. 야, 얘들아 8시간 랜선 캠프 하자. 그럼 애들이 됐어요. 이럴까 봐 무서워서 애들한테 연락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거 이후로는 선생님들이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 게 저희가 이제 이번 봄에 1박 2일 랜선 캠프를 진행한 거예요. 1박 2일. 상상이 되세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8시간으로도. 저는 그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자유시간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잠도 같이 잤으면 좋겠는 거예요. 따로 어쨌든 비대면으로. 그래서 수면 줌, 뭐 비전 줌, 게임 줌, 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상 미션까지 이걸 넣었거든요. 정말 재밌는 건 애들이 그 밤늦게까지 방송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내가 오전 9시에 기상 미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8시 50분까지 들어와서 있는 아이들한테 1점을 주는 거예요.
애들이 8시 반부터 줌 화면에 벌써 앉아 있어요. 애들이 벌써 앉아 있어요. 벌써 다 앉아 있고 암송 구절을 외우면 플러스 5점이에요. 그랬나? 2점이었나? 하여튼 그래요. 점수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 다 외워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줌으로 이제 소리를 다 켜고 자 준비 시작 할 때 여호와께서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칠 때 제가 그걸 했어요. 간증문을 한번 써보자. 우리가 이게 간증까지 이어져야 캠프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랜선으로 하니까 그게 안 됐거든요. 간증문 한번 써보자. 그래서 간증문을 이제 나눠주고 처음에는 간증문을 읽으면 3점을 준다. 그때 저 애들은 이제 마지막 점수를 받기 위한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막 간증문을 열심히 쓰고 막 선물을 받기 위해 처음에는 간증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간증에 우리 모두는 다 눈물바다로 이 캠프를 마치게 됐어요. 한번 볼게요. 예은이. 예은이 읽어주세요. 얼마 전에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자주 들었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지 그냥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지 같은 생각이 자주 났다. 근데 스스로도 참 웃긴 게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매달리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이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2020년에는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작년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에도 힘들 때 신을 찾아 예배 드리는 게 스스로 부끄러웠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전에 저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낀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있던 선생님들이 넘겨줘봐요. 서울쌤. 남승현 쌤. 우리 서희 아버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저기 몇 학년 선생님이세요?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우시는구나. 힘드신 거야. 아니 남승현 쌤 이래. 얘들아 너희 선생님이야. 아유 우리 이신효 선생님 서희 아버님이시고요. 참 선생님 아예 울러가셨어. 그러니까 캠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니까 사실 저도 저 때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그냥 저게 저 아이가 슬퍼서 운 게 아니고 저 선생님이 너무 우셔서 운 게 아니라 안 될 것만 같았는데 멈춘 것만 같았는데 모두가 다 제가 가는 길이 정답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반대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그래 옳다 가자 으쌰 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유 그냥 나중에 현장 예배 열리면 그때 해요. 아유 뭘 영상으로 1박 2일이나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지. 그래요 당신 갑시다 옳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잘했다 칭찬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저 장면을 보면서 하길 잘했다. 힘들었어요. 저 안에도 갈등이 많았죠.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돈을 쓰는 게 맞는지 여기 장로님들 계시죠?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거든요. 오지도 않는 애들한테 뭐 그렇게 돈을 쓰냐고 비대면에 뭐 그렇게 예산을 쓰냐고 현장 오면 축척해놨다가 현장 오면 쓰라고. 근데 제가 2020년보다 2021년에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비대면인데 왜 예산을 증액했냐고 막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뭐 어떠한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신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간증하는 아이를 보면서 저렇게 우는 선생님을 보면서 잘했다. 괜찮아. 내가 욕을 먹었어도 내가 그렇게 좀 힘들었어도 괜찮아. 잘했다. 이런 저한테 스스로의 위로가 면서 저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비대면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멈춰야 돼라는 그 마음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가장 힘들었어요. 해야 돼. 뭐든 하면 돼. 정답이 뭔데요? 없어. 몰라.
어떤 게 길인데요? 몰라. 이거는 그냥 한성교회에 맞는 길인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유지혜라는 전도사한테 이 은사에 맞는 그냥 우리의 일인 거예요. 단 다른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그 사역자에 맞는 그 선생님들에 맞는 그 방향이 있어요. 단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멈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뭐든 하면 그냥 생각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멈추면 안 되죠. 뭐라도 해볼까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뭐든 해볼까요? 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냥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주시든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시든 아니면 뭘 주시든 하여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물론 그 열어주는 길보다 반대의 길이 더 커요. 그러나 외로워도 슬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가능케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에 전도했습니다. 랜선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현장 예배 지금 20%도 선착순으로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 재적 중에 절반도 못 와요. 현장을. 그러니까 현장 예배 나오는 아이와 영상 예배로 아예 막 나뉠 정도인데 무슨 전도를 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장에 아이를 초대를 못 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거야?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해요. 담임 목사님 또 하라 그러시고 어떻게 전도를 안 해요? 그러면 현장으로 애들 초대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존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래요, 저보고. 그리고 전도된 애들만. 저는 그럼 기존 애들은 무슨 죄야? 안 그래도 힘들게 동력 끌어놨더니 그러면 얘네들 막 2, 3주 동안 전도한다고 얘네 현장에 못 오게 하면 얘네 또 다시 그 동력을 끌어올리는데 또 힘들잖아요. 현장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분위기 잡는 데까지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 너네 미안한데 3주 동안 영상만 드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는 전도를 해야 됐어요. 뭔가를. 그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전도 축제를 하고 스생명 축제를 하고 뭐 행복 축제를 하고 이 전도 축제가 정말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함인가?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정말 교회가 막 배가 부흥하기를 내가 정말 그렇게 바라는 걸까? 생각해봤더니 그건 오만한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축제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기 위함은 내 안에 그 교회까지는 모르겠고 내 안에 전도해야겠다. 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부흥시키는 건 하나님 몫이고 부흥시키는 건 하나님 몫이고 나는 전도해야겠다.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교회를 소개해야겠다.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전도 축제의 목적은 우린 그거만 두자. 이번 전도 축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 전도해야지. 비대면일지라도 전도해야지. 예수님을 전달해야지. 복음을 전파해야지. 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다. 이 목적을 두고 우리끼리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꿔보자. 비대면 시대의 전도로. 현장 전도 안 돼? 그럼 바꿔. 그래도 전도할 수 있어. 캠프도 했는데 전도 못 하겠어? 그러면서 고민을 해가지고요. 저희 사역자들끼리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 사역자들이 내놓은 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였냐면요. 바로 QR 전도였어요. 보여주실래요? QR 전도였어요. 이게 이제 뭐 랜선 캠프랑 동일한 맥락으로 가요. 절대평가처럼 너의 전도하는 그 모습으로 1.1.1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뭘로 갔냐면 QR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전도는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관계 전도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눠줘야 돼. 근데 무슨 전도지를 나눠주느냐? QR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지 모양인데요. 이 QR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여기에 이제 저 QR 있잖아요. QR을 클릭하면 핸드폰으로 클릭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봐요. 우리 영상 한번 먼저 보실래요? 한번? 제가 다른 데서는 안 보여줬는데 어느 날 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이게 근데 마치신 기존 예수님은 영상에 저희가 더빙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저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배에 올라탔고 다른 배들도 그 배를 따라왔어요. 그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항해를 시작하자 예수님은 잠에 드셨어요. QR을 찍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우더니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배에 물이 차오르면서 점점 위험해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 급히 깨우며 외쳤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죽게 생겼다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폭풍과 같은 문제들이 잠잠해질 것이고 평안함을 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았나요? 이 시간은 퀴즈 풀고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 구원을 받으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 영상 아래에 링크를 눌러 구글 설문지로 들어가서 정답과 함께 이름, 나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정답을 맞춘 선착순 100명의 친구들에게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빨리빨리 서두르세요. 내실 것 같으세요? 네. 아이들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더니 이 영상에 나오는 그 밑에 이제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 주소로 자기 이름, 연락처, 사는 곳 이거를 다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의 이걸 이제 확인을 하고 기프티콘으로 햄버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도 전도가 이게 전도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이 연락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프티콘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어요. 누군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 통화가 돼요. 자동 신방이 되는 거예요. 안녕, 뭐 누군데 여기 이거 냈지? 했더니 뭐 네, 그러면서 영상 잘 봤니? 어디 사니? 막 이런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도 우리 교회 아이들도 친구들한테 이 전도지를 햄버거 전도지를 나눠줄 때 우리가 그랬어요. 이거 막 예수 믿어라 막 이렇게 전달하지 말고 이거를 보기만 해. 꼭 끝까지 다 봐. 이렇게 그럼 내가 햄버거 쏠게. 네가 쏘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해라. 그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이 QR 전도지로 3주를 학교 앞 전도도 나가고 공원 전도도 나가고 그래서 학교 앞 전도를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명이나 전도됐냐면 지금 저희는 마감된 상태지만 680명 정도가 전도됐어요. 지금 이제 명단을 제가 했지만 680명이요. 이해가 되세요? 680명의 아이들의 명단이 저희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가 끝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엄청 바빠요.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부서별로 저 명단을 이제 다 전화해야죠. 문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해서 다 통화해야 돼. 그래서 네가 기프티콘을 지금 카톡으로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아니면 문자로 보내줄까, 뭐 네이버로 보내줄까, 아니면 너 찾으러 올래, 뭐 이런 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화를 토요일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내내 하는 거예요. 내내. 저걸 3주를 했어요. 3주를. 그러면 저기서 이제 만약에 햄버거를 받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끝나냐? 그렇지 않고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이런 이벤트가 계속되면 계속 참여할래? 그랬더니 계속 참여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매주 보내줄게. 그래서 매주 영상 예배 링크를 보내줘. 영상 예배 링크를 보내주고 우리가 문자로 이제 질문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였나? 그러면 이제 또 답을 보내와요. 답을 보내오면 또 저희가 뭐 사탕 하나를 준다든지 뭐 포인트 하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최종 마지막에 이 모든 게 이제 끝날 때는 저희가 줌으로 그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줌으로 그 친구들 다 불러서 줌으로 다 들어오면 화면을 켜면 마지막 문화사복고 5,000원 주겠다. 다 키죠. 다 왔어요.
물론 다 안 왔어요. 680명 중에요. 저희가 그 등록한 친구가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0명이 어디예요?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0명 중에서도 이제 4주를 꾸준히 나와서 반에 부서에 이름을 올리고 반에 등록이 된 아이들은 사실 저희 고등부도 10명이에요. 10명. 제가 지금도 다 기억해요. 누구누군지. 왜냐하면 4주 동안 맨날 만났으니까, 인사했으니까. 그리고 저를 찾아서 교회에 와도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방도 자동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가을에 이번 봄에 전도를 해서 지지난주로 마쳤습니다. 지금도 새 친구를 위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신방을 하고 있지만 안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걸 보면서도 전도를 저렇게 모르겠어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의 방법을 찾고 나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뭐 잠깐 와서 드리고 요 정도로 우린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만의 문화, 우리 교회만의 축제, 우리 교회만의 추억.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교회가 재밌네. 교회가 재밌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재밌네. 한성교회라 즐거워요. 저 한성교회라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어떤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손자 손녀가 비대면 시대에 계속되는 이 영상과 콘텐츠와 이 모든 것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한성교회 다니길 잘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믿음의 추억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내 교회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 교회를 내가 짊어져야 돼. 그러면서 갔을 때도 나중에 컸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금해야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지.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려면 그 주일학교 시즌에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의 추억,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 얻은 은혜. 저도요 지금 그 은혜 받았던 그 장소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 은사 받았던 그 장소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산기도했던 그 곡이 있죠. 지금 거기 못 가거든요. 근데도 거기를 가야만 은혜를 받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받았던 그 장소, 제가 받았던 그 목사님, 제가 받았던 그 현장, 제가 은혜를 받던 선생님 절대 못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학교의 힘입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그냥 어른 사역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고 입히면 훗날에 그 교회를 짊어지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그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지금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비대면 시대에만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우리 각 교회 서울 강남노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타내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도를 잠잠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을 갈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지연 전사님 오늘 좋은 강의 주셨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각 교회에 맞는 형편에 맞는 거를 많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주일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유지연 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2시가 다 됐는데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식사 시간이고 1시부터 줌으로 또 우리 이정현 목사님 모시고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이제 줌으로 다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12시 40분부터는 전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줌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다 꽂았어요. 잘 들리시죠? 네.